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분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기꺼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특별하고 의미 있는 만남 되어지길 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지하철역에서 시 하나를 읽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날따라 그 시가 뜨겁게 제 마음에 와 닿아서 당시에 제가 사귀었던 자매하고 시인을 기념하는 찻집에도 다녀왔습니다. 사귀었던 그 자매가 제 아내예요. 그 시가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의 제목이 귀천인데, 귀천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로 돌아가는 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존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가능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생각하려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 사색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의 현장, 그 장례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처럼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실존적인 공포가 되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죽음을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귀향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심지어 내 인생이 버거운 삶의 힘겨운 시간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풍과 같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죽음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더할 수도 없는 비극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도리어 그 죽음의 문제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비참하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가 죽음을 바라볼 때 소망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시인은 돌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따라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소풍 나갔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었노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시인의 삶은 때로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적어도 그분은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족한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그는 이 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당장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코앞의 문제인지라 정신없이 바삐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이미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찾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오늘 너무나 바빠 그 길을 찾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고 계십니까? 저는 보기와 다르게 길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딴 생각을 좀 많이 하는지 갔던 길을 이렇게 계속 틀려요. 그래서 아내는 때때로 제가 헤매지 않도록 미리 제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곤 합니다. 물론 요사이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기가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절대로 놓칠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고 성경을 처음 접하셨다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짧은 구절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기독교는 인생을 향한 단 한 가지의 길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배웠던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동일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기에 20년 가까이 청년들이나 젊은 지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상 기독교가 말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 잘못 들어서 기독교를 오해하여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물론 자금의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변명 없는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진리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는 기독교의 독선과 배타성에 대한 그 문제를 질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엄밀히 같은 종교이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같은 진리와 같은 선을 찾아가고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 땅의 많은 종교 중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생겨난 미신도 있고요. 사람들을 현혹시켜 불이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교도 많습니다. 더불어 정경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들을 흉내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동일할 수 없어요. 결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인 변증과 신존재 증명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인 변증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의 아버지됨을, 나의 아비됨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증거만 살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정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변증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역사적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과정만 살펴도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구한 세월 가운데 40명이 넘는 다양한 문화권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통일성 있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라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필요도 없었고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토록 던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요, 그 종교가 시작되어지던 지점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죽어갔던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아무리 그 기독교의 역사성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여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생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예수를 존경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 생명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타를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진리로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 부정하지 못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배타적인 진리들이 이 시간에도 존재합니다. 지구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공전과 자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과 자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 현상으로 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디서 떴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오늘 아침에도 해는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불가능성을 말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들의 존재의 원리와 법칙도 절대적인 것이에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성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기준은 어떠합니까? 사회나 문화마다 다 다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만 새겨진 윤리의 체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윤리의 체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윤리의 체계를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인의 양심과 동양인의 양심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땅에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들과 원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우연과 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찌 보면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내 마음이 차가워서 이 자리가 빨리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초청한 초청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교양 있는 인간이 되어지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그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자리에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비탈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길을 막아서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독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독선이고 이기심의 발로라면 그저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 진리를 나누고 전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라면, 저는 그 배타성과 독선의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이 5살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제 딸이 이제 밖에서 공을 튀기고 놀고 있다가 공이 갑자기 잘못 튀겨져서 차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차도로 공이 들어가게 되어지니 아이는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 공을 줍기 위하여 차도로 들어갑니다.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옆에 있었던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얘야 차가 온다, 어서 피해라, 그 얘기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차도로 뛰어들어서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차도로 인도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 죽을래? 아이는요 어떠한 영문인지도 몰라요. 왜 아빠가 나를 향하여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딸을 향하여 제가 너 죽을래 했던 말이 독선이고 위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달려가는 그 뻔한 죽음을 향한 길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요 결코 포용과 관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여러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여야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시죠. 하루하루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얼마나 사람을 향한 교육과 심리적인 치료의 방법이 세밀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교육과 그 모든 문화가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냈습니까? 왜 나날이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고 교육과 문화는 다양해지는데 사람들은 더 신음하면서 살아갑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분명 이전보다 오늘 이 세상은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소외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시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거 내가 놓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내 자식이든 명예이든, 우리는 당장 그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겹게 만드는 것들
다 그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아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요, 우리의 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아주 스마트한 전화기가 손에 들려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어졌는데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요, 인간 안에서 찾아지거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그 관계를 훼손하고 망가뜨린 원인을 찾아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상수원이 오염되어졌는데 아무리 파이프를 바꾸고 수도꼭지를 바꾸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성경의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요, 나의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끊어버렸던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되어지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때로부터 죽음을 나의 운명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하며 그러한 불효를 저지르고 뒤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그 탕자는 그 방탕의 결과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히 죽어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이제 생명을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들이 잘한 선택이 하나 있다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같은 몰골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그 아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과연 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 아들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고 종으로만 받아주었으면, 그래서 내가 그저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탕자는 나름 지혜로운 판단을 하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참으로 좋은 판단이었건만, 그러나 탕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자신을 버리고 간 그 날부터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받아들임과 용서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들의 오랜 방황과 방탕만큼 오랜 기다림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모든 방황을 끝내는 것은 아들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그 아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절망은 생명으로, 모든 수치는 영광으로,
한없는 배고픔은 배부름으로, 깊은 어두움은 빛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 다 이해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 까닭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고통과 아픔의 문제, 결국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음을 우리의 삶에 던져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당장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죄로 끊겨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사이 손발이 차고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아지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손발이 차갑다고 장갑을 하나 더 끼고 양말을 하나 더 신는 것 안 됩니다. 호흡이 가쁘다고 내가 복식호흡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얼굴이 창백하다라고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진하게 바르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식은땀이 난다고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서 병원에 가셔야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월요병, 우울증, 골치 아픈 시댁 식구들까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졌는지, 왜 우리의 삶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지, 참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의 찰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영원한 행복을 찾기 원하신다면 단 하나 오늘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히말라야에 등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모른 채 그 산을 오르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 산 꼭대기를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정확한 길도 모른 채로 우리가 마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고 무지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신대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버겁고 지쳐있고 긴 여행의 상처투성이라면 어찌 보면 더 잘 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을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고통과 결과, 그래서 오늘 내가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앞선 말씀 보도록 할까요?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건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함을 선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고침받아서 그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마치 우리는 단 한 번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고백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랑 아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겨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겹다라고 푸념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겹다라고 푸념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활력이 지속되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의 얼굴에 짙은 슬픔이 배어나오면 그 사랑이 끝난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부부가 아니어 계시면 슬쩍 좀 한번 바라보시면 잘못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는 순간인데 이제는 늦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건 간에 그에게 용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편에 서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진정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절대적일 것 같은 사랑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모두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크게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그러한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사랑이 있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꼬맹이가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돈 많이 벌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정말 좀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밥보다 더 중요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존재를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요.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요, 도리어 생각해보면 사랑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나 상처를 맛보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요, 인간의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의 우리의 삶의 꿈과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창하게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열심과 의지를 다하여 그 신념과 노력의 끝에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상당히 높은 지위를, 명예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그것만 얻어내면 참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 도무지 채워내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을 얻어냈는데 내 한켠의 마음의 빈 공간을 도무지 메워낼 수 없는 그러한 헛헛함을, 공허함을, 허무함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공 뒤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나 중독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내가 원했던 것을 얻어내고 난 다음에도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의 이야기가 외롭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좀 이겨내기 어려운 힘든 문제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내가 더 잘 살고
내 자식 성공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영혼의 결핍의 문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에,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낯설게 이해되어지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소망에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은 믿겨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메모장에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꽤 멋진 일을 해낸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실패를 맛보아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게 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해서 그 사랑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절절한 사랑을 외면한다 해서 그 외면이 사랑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하면요, 여러분들을 곁에 두고 박수 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떠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점을 찍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좋은 기회를 잃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젊음과 활력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이상과 꿈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잃게 되어질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길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해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연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내가 앉아있는 것으로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것들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만나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더할 수 없이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전환점에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